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구역 예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여러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 어떤 분들에게는 생겼던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을 했다가 또 이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1월 첫째 달을 지나고 이제 2월 달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더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지켜가지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니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더 어떻게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시작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로 서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 시작에서 은혜 받고 시작하면 벌써 한 해의 은혜는 반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년도 이제 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구역이 사실은 교회가 이와 같이 좀 잘 성장해 가고 또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쁨이 있게 또 정말 성취감 있게 정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함께 같이 지체의식을 이렇게 누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역입니다. 구역.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야기가 서로 상방간에 주고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 자체 간에도 주고받아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 설교도 일방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역이라고 할 때 이것은 쌍방간의 교제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잘 발달하고 세워지면 이 구역을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이 굉장히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역을 통해서 아주 주님께로 잘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역을 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정과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 가정 자체 전부가 다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구역 예배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먼저 된 일꾼들은 구역장이 되어 내가 주님 나를 위해 달려가 보겠다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그 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구역장이 되어서 영혼을 섬겨보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구역을 담당 구역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 목적, 진짜 그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어떤 성김과 봉사들 이런 종류는 사실은 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왜 있죠? 밥을 지으려고 할 때 상을 차리고 이거 막 가가지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사야 되죠. 재료들을 막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막 칼로 썰고 반찬을 하고 레인지에 불을 이렇게 지피고 물을 끓이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상을 차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죠? 밥 먹으려고 그런 거죠. 밥 먹으려고. 배불러지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한 그 일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시장 가서 이렇게 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을까? 먹지도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가꾸고 훈련하고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한 명의 리더가 영적 리더가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은혜 받고 내 안에 간증을 막 담고 세워져서 이런 내가 다른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하면 되니까. 그냥 소위 대예배 드리고 또 내가 갈 길로 가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목적이죠. 목적이.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물이 가만히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만은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소위 말하면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아버려요. 왜? 할 게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면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외형적인 종교생활은 할 수 있는 종교생활은 왜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기관에서 뭐하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 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나 이 정도로 가버립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영향력, 아니 나의 기도의 응답, 나의 주님에 대한 사모함,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럼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되듯이 영적인 세계도 자꾸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 사랑도 나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사랑은 더 커지고 사랑의 능력과 힘을 알게 되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나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자꾸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능력과 축복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자꾸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더 강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쓰면 쓸수록 강화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좋아집니다. 그 자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하죠. 무거운 거 자꾸 들죠. 믿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믿음이 좋아집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두뇌를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이 두뇌가 자꾸 명석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사용할 때 자꾸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흘러넘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자꾸 이루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은 자꾸 새로워지고 이것이 사실은 나를 살려.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것인 줄을 아는 거예요. 사는 것인 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가적인 일들에 우리의 체력을 다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가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밥상을 열심히 차리고 열심히 차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차린 것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밥을. 주님 앞에서 믿음에 그러면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적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성장한 이 믿음, 내가 알게 된 그 주님, 이것을 가지고 나와 같은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되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교사 되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한 사람을 돌보는 자리,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 어린 자라온 다음 세대에 내가 겪어온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에게 인생과 신앙과 어떻게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한 명의 구역장으로, 좋은 구역장으로 자라면 이 한 명의 구역장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연약한 내 구역에 있는 또 장차 내 구역이 될 정말 다 쓰러져가는 한 가정, 한 사람, 이거 살리는 겁니다. 이거 살려요. 저는 구역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가 부산에 이렇게 왔을 때 참 너무 쓰러져가는, 거의 쓰러진 가정이죠. 쓰러졌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일어서 보려고 하는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5 자녀들을 이렇게 딱 구심점이 되어 세워서 이렇게 가시는데 얼마나 연약해요. 그 다른 거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는 주님 없을 때는 하다못해 딸한테 그 마당에 그 짬뽕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이렇게 빌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의지할 때는 없고 인생의 문제는 많고 어쩌니 그거라도 비는 거. 그랬던 이 분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여 타고 왔는데 어떻게 믿을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뭐 대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모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종류는 안 되잖아요. 또 이야기해도 또 모사님을 통해서 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잘 그게 뭔지, 이게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이게 어른들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 가정의 어머니요 비슷한 연배이기도 했던 구역장이 다 구역장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같이 가십시다. 주일날 오면은 맞아갖고 같은 옆자리에 앉혀주고, 함께 같이 성경 찾기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구역 예배 드릴 때 되면 저희 집에 다 와가지고 그렇게 구역 예배를 딱 드리면서 조목조목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구역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평안한 거죠. 일주일이.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 이제 그 가정이 그렇게 돼서 그 교회에 정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장님하고 그렇게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구역장님을 통해 말씀을 배워가고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그 구역과 친숙해지니까 재미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여러분, 이 구역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구역장으로서 그와 같이 한 가정 한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친숙해져서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어요? 자기 신앙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남 돕고 싶어지지요. 근데 진짜 내 옆에 앉은 그분을 내가 그렇게 도와서 그렇게 되다. 그분이 믿음 안에 서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가정도 견실하게 서가고 있다. 이 자녀가 이런 게 있어갖고 우리 구역에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반듯하게 이렇게 가더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기분 어떻겠어요? 그 기분.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백성이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때 뭐가 있어요? 응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응답들이. 내 구역원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런 구역을 담당한 이 한 구역장의 영광스러움이란
무엇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그 구역장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되기 사모해야 돼요. 구역장 되기를. 내 이 구역장 돼 보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이렇게 섬기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근데 힘든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왜?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예, 소 키워본 분은 아시죠? 소 이 뒷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구간 청소해야 되죠. 소풀배 먹이는 거 이거 여름에는 그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겨울에는 소 여물 끓여 가지고 소 갖다 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소 한 마리도 그거 소풀 배고 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7마리, 8마리였어요. 그거 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소풀 배 먹이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 자동화 돼가지고. 그런데 왜 소가 있어야 되냐?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소 없는 집은 맨날 남의 집에 가고 이거 빌려야 되는 거예요. 소 좀 빌려달라고. 안 쓸 때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인집은 소 남의 집에 빌려주고 나면 그 가서 소가 힘 다 빼고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우리 집은 일주일 또 다시 살 찌어갖고 쉬게 했다가 이제 또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할 수 없잖아요. 소도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도. 그 저희 집에 소가 많으니까 막 와갖고 빌려가고 막 이리 그거 했는데 그러면 그래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역이 이 구역 잘 세우면요. 이 구역 갖고 개인이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이 구역이 교회에 있는 구역들이 건강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꾸 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겁니다. 구역은요. 작은 교회예요. 구역은 작은 교회야.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장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 얼마나 이거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잘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는 구역이 될까 몇 가지 나누기 전에 한번 다른 교회 구역 모임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봄직한 것이 하나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 두 구역이 아마 이 잔치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구역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좀 큰 교회고 그리고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좀 부담 꺼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게 맛있는 게 저기는 많은데 저게 맨날 저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요? 예, 하려 어디서 안 했는데, 예. 저게 맨날 먹지는 않겠죠. 저 두 구역이 모인 거 보니까 아마 아마 저 구역에서 새롭게 분가해가지고 간 구역이든지 그래서 함께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멋있죠. 저 같은 구역장님이 딱 앉아갖고 말씀 그 교재 가지고 딱 읽어주고 하니까 인자하게 보이잖아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 보니까 또 남자분들이 딱 저 앞에 딱 포진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또 든든해요. 그 가정의 어려움들, 야 그런 거 아니다. 딱 좀 더 견뎌봐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실 거다. 기도하자. 딱 그러면은 또 젊은 또 그 가정들 아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함께 같이 가정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얼마나 회복되고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 지역에 있는 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아는 그 한 가정 한 가정들 고통하는 가정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고 그러면서 막 살아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못된 짓 하고 못된 말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서 뭔가 좀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서 인생 낭비하고 세월 소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쪽에 인생도 삶도 사용하고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런 구역이 이렇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구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역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오겠죠.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주일 예배 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역 예배 사주에서 내가 구역 예배 이걸 잘 가꾸면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들은 알지만 나무 한 그루요 잘 가꾸면요 그 나무에서 두고 열매 따먹어요. 그 나무에서. 저희 시골에 아버지께서 집이 딱 있으면 집 둘레로 돌아가면서 그 자두나무를 쫙 심으셨어요. 근데 그 자두가 어린 마음에 진짜 주먹만큼 큰 자두 있죠. 그 맛있는 자두, 비싼 자두 있죠. 그게 막 집을 삥 둘레로 돌아가면서 심어놨으니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에. 온 동네 퍼주고도 남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한 두 해 근데 잘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안 가꾸니까 이 나무가 막 자란 거예요. 이래. 그랬다가 그게 벌레가 먹었는데 이 벌레가 희한한 벌레가 돼가지고 한 번 딱 하니까 나무 열매 열리듯이 벌레가 그렇게 나무에 붙더라고요. 그러니 그 온 나무를 잎사귀부터 싹 갉아먹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해, 두 해인가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그냥 한 번 휩쓸고 지나가는데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딱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그거 하나 잘 가꿨으면 계속 두고 따먹었겠죠. 내 신앙 한번 잘 가꾸고 내 구역이 이거 건강하게 잘 가꾸면 이 한 구역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이 복을 받고 무수한 영혼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은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갈 때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히 가꾸십시오. 소중히 여기서 가꾸십시오. 두 번째, 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역에 대한. 구역을 믿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역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우리 구역의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거기에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주실 것이고, 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역 모임을 하는 그 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될 것이고, 구역 모임을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역.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구역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 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구역을 통해 영혼을 건지실 것이다. 아멘. 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구역원의 사명이 뭔가라고 할 때 구역원의 사명은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게 사명입니다. 구역 모임에 가면은 뭐 둘다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가면 됩니다. 그냥 가갖고 그냥 교제하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진작에 이야기도 나눌 시간도 만들어지고 만나야 뭐 그럴 시간도 있는 거고 대화의 시간도 있는 거죠. 사람이요 오해가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으면은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구역원의 사명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구역의 일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사명은 모이는 것이다. 내가 가야 구역이고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구역이 안 된다. 내가 가야 내 구역이 될 것이고 내가 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 축복의 현장에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어떻게 함께 같이 이번 주에는 이 가정에서 모이십시다. 다 하면 구역원들이 솔선수범해갖고 애를 써서 우리 구역장님 나 기도 받아야지. 또 내가 기도해 줘야지. 딱 하면서 함께 같이 딱 모이러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와 내 삶의 일들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종류들.
여러분 이 구역감에 대한 이 소속이 분명하고 그럴 때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구역에 대한 애착을. 올 한 해 그런 구역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 세계로 교회 거기에 한 집사님 그때 집회 가면서 그때 봤나요? 저희가 그때 함께 같이 저 견학 갔다가 함께 같이 좀 들은 간증이 있지요. 부산에 있던 한 젊은 부부가 이따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저 진해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세계로 교회로 그때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랬는데 자기 어려운 사정 이야기가 좀 됐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대뜸 말씀하시게 자매님 평생 이렇게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려 가지고 이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노? 그러면서 그냥 간과하고 그때는 넘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다른 답도 없고 한번 믿을 바야 그럼 내가 한번 저 말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동안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해갖고 구역장으로 바로 세움을 받는데 구역은 더 없죠. 근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 구역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일용직 일들을 이리 하면서 그날 벌어가지고 그날 구역 모임 하면서 함께 같이 다과도 나누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3년인가 지났는데 수억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가운데 중에 자기가 여러 구역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구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구역, 자기 구역에서 이게 분가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막 전도왕도 되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간증을 이렇게 나와갖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 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아갖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또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 갖고 다른 분들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고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이 한 분은 예수님 믿고 1년여 만에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는 길이 바뀌어버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사는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는 세상이. 받은 은혜와 이 복을 비한다면 뭐 그분은 보니까 구역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구역 가지고 죽자 사자 그냥 그것으로서 그냥 주님 영광 구했는데 거기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의 답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역은 사랑과 섬김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구역은 사람 살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내 영혼 살고 함께한 구역은 살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영혼 살리려고 그러는 곳이죠. 사랑과 섬김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뭐 나 잘났네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그 구역 속에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교제와 기도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역 모임 속에는 여러 이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언행심사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피해 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가는 것이 구역자님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런 어려운 것이 난제가 있고 구부정한 것들이 많고 이러면은 참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하는 사이에 구부정했던 것들이 곱게 일이 싹 펴져가면서 아주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가고 이것을 볼 때 뿌듯해지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은 구역장님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구역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갔는데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만들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 구역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의 축복을 믿으시고 구역을 통해서 올해에 마음껏 복을 받으시고 구역을 섬기는 일꾼이 먼저 복을 받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아 한 해가 지났을 때 또 다른 한 구역이 태동하는 구역들이 생기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주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하는 각 구역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서서 믿음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